할렐루야. 오픈도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18일 월요일 다니엘 기도회 15번째 시간입니다. 월요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건강 잘 돌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저희들에게 귀한 마음의 부담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 또 우리를 둘러싸고 대적하는 많은 일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또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에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일러 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다니엘서는 신약의 계시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처럼 묵시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 당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본격적으로 묵시문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주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먼 훗날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처럼 다니엘도 그저 겁먹고 두려워서 뒤로 물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시가 나타나 있기에 오늘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세상과 천상입니다. 이 세상,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있고요. 천상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그가 기록하고 그것을 진술한 내용입니다. 7장에는 두 개의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면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BC 553년이죠. 벨사살 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1000명의 귀족을 초청해서 술잔치를 벌일 때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너를 셈에서 이미 끝났다. 또 저울에 달아본다. 나라를 둘러 나눌 것이다. 결국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메대는
잠시 동안 있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세워지는 역사의 격변기입니다. 이럴 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요. 근심이 많고 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입니다. 더더욱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어려운 환경이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케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4개의 큰 짐승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독수리 날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모습인데 그 이 사이에 3개의 갈빗대가 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입니다. 3 날개가 있고 머리가 4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특별한 어떤 동물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주 강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로 밟고 부수고 또 삼키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뿔이 나고요. 이미 있었던 3개의 뿔을 뽑아 버립니다. 이런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모셔서 섬기는 천사에게 이 뜻이 무엇인가 묻죠. 이 진상이 무엇입니까?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그 천사가 답을 알려줍니다. 이 4 짐승은 장차 일어날 4 왕이라고. 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곰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표범은 그리스를 의미하고요.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천상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예배, 이 모습과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의 모습이 연계되어지고 짝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 두 번째 환상의 모습은 왕자가 보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죠. 그리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그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 모습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양털과 같아 그랬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바로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마지막 날 심판하실 심판주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결하고요.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 앞에 천천만만에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말하죠. 천군 천사들. 그리고 그 앞에는 심판들을 위해서 펼쳐진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책들에 의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지요. 그때에 인자 같은 이가 그 앞으로 인도되어져 나옵니다. 예적부터 계신 분 앞에 이끌려 오는데 그 예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그에게 줍니다. 여기 인자 같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섬긴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권세를 받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또 그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여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멸망당하지 않고 그의 권세가 영원 무궁히 계속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나라가 세워졌다 사라집니다. 그 나라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나타난 그 네 번째 짐승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그 짐승이 이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겨요. 그러나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곧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를 심판하셔서 그의 권세를 빼앗고 영원히 멸망시킬 것을 오늘 성경 7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는데요. 그 괴롭히는 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것을 우리가 세마는 지금의 년으로 생각해서 3년 반 성도들이 고난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한도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감하셔서 그 고난을 면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너무나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하게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합니다. 법을 만들고 또 자신들의 뜻대로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국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의 나라를 인자 같으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종말, 이런 말 들으면 괜히 두려우십니까? 근심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계획하셨고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후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멸망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 살아갑니다.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네 번째,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영광이 그의 나라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